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개의 제사에 대하여서,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또 부정한 접촉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또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 그의 정결케 되는 의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3장에는 이 부정한 질병,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나병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나병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환처에 털이 휘어지는 것 등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증상을 보여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하십니다. 이는 의료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판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을 판단받는 상징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반에 보게 되면은요, 이 나병, 옛말로는 문둥병,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혹은 죄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몇몇 사례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거나 또는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서 이 나병이 발발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하거나 비방하니라. 2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나, 우리도 신령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하면서 영적인 교만을 떨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뒤에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발병된 나병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의학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정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 진단을 받으라라는 거죠. 또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이 나병의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믿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죠. 그래서 7번 씻고 나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선물들을 드리고자 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받기를 거부하죠. 마치 내가 이 질병 깨끗게 한 것이 값을 받고 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야만 했기에 그래서 그 선물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 모르게 나만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엘리사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목사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하면서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가져온 선물 아까 전에는 뭐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거부했던 거고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엘리사 모르게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그것을 가졌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엘리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기를 나만에게 있었었던 그 나병, 그 부정한 질병이 너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게하시가 곧바로 나병에 걸리게 되죠. 또 역대하 26장 19절부터 또 2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 하여튼 오랫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저가 위대한 왕으로 권위가 커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성소 안에 저가 들어가요. 그때 그 교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차원으로 저에게 나병이 발발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서 나병은 죄 그리고 죄의 부정함의 외적 표지로서 여겨졌었던 겁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의식적 판단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 했었던 거죠. 제사장은 그렇게
증상을 가지고 찾아온 그의 피부를 자세히 관찰을 해서 질병의 여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의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곳에 서게 하고 정한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 그것을 분별할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리고 가야 할 길의 정로를 분별할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좌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좌우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 중간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법이고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먹지 않는 것이 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죽을까? 에이 설마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죠. 그것이 최초의 악이었었던 겁니다. 그 후부터 사람은 죄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선악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서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싸울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서로 옳다고 하고 서로 틀리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옳고 틀림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이에요. 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옳고 너는 틀리고,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고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그 말씀에서 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좌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이 정론이 하시는 대로 치우침 없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세상의 방향을 거슬러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서 노는 날, 쉬는 날, 여행 가는 날로 여길 때 성도는 이 날을 주님의 날, 곧 주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신 날이라 하여 주일이라고 부르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낮에도 모여 예배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의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좌우와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야만 하고요.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은 듣기 싫다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병 증상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다, 긴가민가하다, 그러면은 즉각적인 판단을 멈추고 2일 동안 격리시켜서 관찰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2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2일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2일 만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2일 동안 격리하여 시간을 두면서 이 병의 진행 여부를 지켜보는 거예요. 2일 동안이라고 하면 7일을 말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그 판단 여부를 잘 진찰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두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때가 이르면은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즉각적인 판단 대신 이게 애매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 긴가민가할 때 섣부른 판단보다는 시간을 두고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숨은 상태를 드러내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 교회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 이러한 지혜를 전달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 입교한 자, 그들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광고가 나갔던데요. 서리집사, 신규 서리집사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자가 신앙 점검을 먼저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 점검표가 있어요. 그 신앙 점검표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이게 성도의 집사의
기준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점검을 하고 여기에 조금 미달이 되면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써가지고 꾸역꾸역 집사 되는 걸 그 절대 영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집사 같지 않은데 집사.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점검표를 보면서 이게 집사의 기준이구나. 이 모습을 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도 이제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임직되셔야만 할 텐데 전에는 이렇게 자가 점검표를 통하여서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그렇게 직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게 매번 죄송하고 본인한테도 그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기회를 드리니까 자꾸 죄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가점검표 말고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 누가 보더라도 안수집사님, 누가 보더라도 권사님 이런 직분의 기준이 될 만한 분들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당회에서 심사숙고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됐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많이 안 세울 거예요. 기준이 될 만한 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돼서는 안 돼요. 명확한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세우기 위하여서 많이는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뚜렷한 기준이 될 만한 분들을 세우도록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장로님이시다, 안수집사님이시다, 모두가 기뻐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욱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바울이 교회 일꾼들 세움에 있어서도 몇 가지 원리와 지혜를 주시는데 시간을 두고 보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자란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의 신앙의 인격과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없었던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신앙 인격과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없었던 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집 안에서도 다스릴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일구이연, 거짓말하지 않는 자여야 하고 또 술 먹는지도 봐야 하고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지의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여서 신중하게 보아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은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긴가민가 하면은 즉각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진단할 때 섣불리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섣불리 진단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울 때 더욱 그러셔야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서 보셔야만 하는 거죠. 나병의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명확치 않으면은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2일 동안, 7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병의 진행 여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서 보는데 여전히 긴가민가하다,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다시 또 7일을 2일 동안을 또 지켜보다가 확실해지면은 그러면 나병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긴가민가한 경우에 나병을 1절부터 8절까지 말했는데, 이제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병이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완전히 퍼진 경우, 그 경우 각각의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 여부를 정해 주세요. 먼저 오래된 만성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이미 나병이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이미 오래된 상태예요. 나병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병의 상태를 보니까는 피부에 흰 점이 돋아 있고 또 털이 희어졌다, 조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살이 생겼다, 이전 피부는 다 부패했고 새로 피부가 지금 생기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즉시 그를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가두어 두지는 말라 말씀하세요. 가두어 둔다,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8절까지는 나병을 판단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2일 동안 가두어 둔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시간을 두고서 나병의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하여서 가두어 두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병이 확실한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두어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는 부정하다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두고서 이게 부정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확인을 위해서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아예 격리를 시켜야만 하는 거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가두어둘 필요가 없고요, 이미 부정하다 선언이 됐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게도 해요. 나병이 오래돼 가지고 피부 속 깊이 퍼진 사람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범죄하고서는 감출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계속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요, 그 죄는 점점 퍼져가지고 영혼 깊은 곳까지 오염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부정하게 드러냅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놔둬서는 안 돼요.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씻어야만 하는 거죠. 자, 둘째로요, 이 죄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4절부터 8절에 나병의 증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사장은 2일 동안 그를 가두어 관찰하게 했었어요. 그 기간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이 확정된 자의 경우 그는 더 이상 7일 동안 가둬둘 이유가 없는 거죠. 부정함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격리 조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도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내가 아무 때나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때 그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면은 회개가 되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부정함이 씻어지고 다시 정결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때에 이게 은혜의 때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죄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정한 대로 내쫓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고요. 부르짖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주를 찾으셔야만 하는 거고, 그 때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주어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이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인 줄 믿고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요, 아주 단호해요. 11절에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판단한 후에는요, 7일 동안 가두어두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가둘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관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격리 조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요, 명확하고 단호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호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부정함이라 하심으로 죄에 대한 확정적 심판을 선포하시죠.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모호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술, 그건 부정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되는 거예요. 낙태, 살인죄입니다. 공산주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이념이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부정하다 선언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격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귐을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부정이 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좀 단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모임, 이거 죄 모임이면은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모양, 제사, 우리 아이들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단호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꼬마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어요. 보셨어요?
갇혔어요. 그 아이의 모습과 음성이 녹화되고 녹음이 됐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 얼마나 아이가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랬더니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참. 우리도 좀 믿음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 좀 단호하고 이게 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셔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 죄의 결과는요, 단절입니다. 이 나병 환자,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이 되면 그는 집 바깥으로 쫓겨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올 수 없지만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단절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단절,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단절이 되고, 죄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단절이 되고, 죄 때문에 부부간의 그 사랑의 묶임이 깨어지는 거고, 모든 단절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뭐 회복을 말하는데, 진정한 회복은요, 단순히 질병 치료받는 것, 문제 해결받는 것, 이게 아니라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여튼 문제들이 다 너무 많아요. 근데요, 기도해 줄 수 있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라고요.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통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병 환자, 이 부정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이 나병의 부정함을 진단하지만요, 14장에 가게 되면은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33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 그래서 부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 아래 묶여있는 그도 그 죄를, 부정함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정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요, 그 죄를 사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씻어 다시 정결케 해 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누리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부르짖는 자마다 우리 사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